할렐루야. 4월 7일 매일 성경 매일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어 나가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부터 성경책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보시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게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려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5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지금 가룟 유다가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온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이런 검과 몽치까지 들고 올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좀 강하게 진압해서 데려가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기에서 이 군호를 짰다. 왜 군호를 짰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딱 봐서 예수인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군호를 짠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 지금 제자가 할 소리가 아닌데 혹시나 예수님께서 풀려나면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대제사장과 이들에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가 많고 이런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본인도 아마 낮에 예수님 얼굴을 대면 보기가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어두울 때 본인도 아마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죄는 이처럼 어두울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서로 군호를 맞춘 거죠. 입을 맞출 때 여기 외국식의 어떤 인사잖아요. 그때 이제 잡아가라라고 한 거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으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런 거죠. 원래 강도나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을 잡을 때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잡아갈 때 대응하거나 아니면 같이 군사적으로 맞닥뜨리거나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낮에 안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지금 이런 것은 성경의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어둠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서에서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이 강도를 잡듯이 어둠 가운데 이런 악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만일 낮에 예수님을 진압하려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시진 않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했겠죠. 그랬다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끌려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밤에 끌려갈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이 한 청년을 이제 우리는 이제 자주 우리가 들어왔던 거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마가일 것이다. 확실한 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자가 본인을 쓸 때 우리가 이 나라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그 작가들이 본인을 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한 청년으로 표현했던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니겠는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가 본인의 부끄러웠던 점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본인을 드러낸 거 아닌가. 근데 정확한 건 알지 못합니다. 마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알몸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몸이 다 벗겨져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알몸으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본인은 그게 부끄러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알몸으로 도망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강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님에도 이처럼 죄인인 것처럼 끌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죄인이 아닌 그가 죄인이 되어버린 그 순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본인 이 청년은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이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알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알몸으로 우리의 몸이 다 벗겨진 게 수치스러울까요? 무엇이 수치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때문에 그가 옷도 다 벗겨져야만 했고, 우리가 영화로 보면은 뭐 입혀진 것처럼 나오지만 다 벗겨졌고요. 다 드러났고, 인간들에게 온갖 순환과 고통과 맨맞음과 채찍질 다 당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도망친 것이 더 수치스러울까요? 아니면 내 몸이 벗겨진 게 더 수치스러울까요?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또한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 건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 건지,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벗겨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50절에서도 예수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서 나오는 이 한 청년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예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만 생각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도망치는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갔지만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붙으소서. 주님,
우리는 주여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도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신앙생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일이 많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도망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수치에만 묶여 있어서 우리의 수치당하는 것만 싫어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지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고백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반자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 예수님을 강도 취급해버리는 저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저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예수를 붙잡기보다 예수를 세상 속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내어주지 않습니까? 주여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세상 속에 건네주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혼입을 버려두고 도망친 알몸 청년처럼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벗겨짐과 나의 수치와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오로지 저만 수치스럽고 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로지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벗겨지실 건데 여전히 저밖에 모르고 저만 힘들어하고 저만 괴로워하고 저의 일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라 이 주간에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옵소서. 제자들도 도망치고 청년도 도망치고 주변에 다 도망친데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질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소서. 후패하지 않게 하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케 하소서.
주님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만, 우리의 걱정과 근심만을 떠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주간에도 우리 아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시키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없이 죽어가는 노인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의 죄가 더 많아서 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남들보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이 확진자를 만났고 이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왔으며 우리는 간접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 똑같은 죄인들이 주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노인들, 기저질환 환자들, 합병증 환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 의사, 의료진들을 붙드시고 또한 수없이 죽어가는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군인들을 붙드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온전히 주님 뜻을 주 아버지, 주님이 또 우리 벤스교회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한 길어진 이후에 경제 활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나 힘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잘 담대히 건너가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주님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붙드소서.